할렐루야. 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멀리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소외당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눈에 띄는 따돌림일 수도 있고요. 또는 눈에는 띄지 않지만 은연중에 느껴지는 소외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은 우리를 외롭고 힘들게 만듭니다. 때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런 소외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나온 이 여인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멀어져서 살아간 이였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오늘 굉장히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나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원래는 유대인들은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대를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었죠. 사마리아 지역 중에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 수가라는 땅은 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다.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옛날부터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이 물 한 잔 주는 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지금 사셨던 이 이스라엘 지방, 이 지방은 특별히 또 광야가 많았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준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요. 여인은 달라는 물은 안 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요? 왜 물을 나한테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 이렇게 왜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일단 당황하게 되는 게 또 우리인 것 같아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편하게 물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여인은 주지 않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물을 주기 싫으면 말지. 나 주기 싫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왜 내가 줘야 합니까? 당신에게 내가 왜 물을 줍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성경 말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과거로 돌아가게 되죠.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까지 이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나중에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굉장히 번성하고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사마리아라고도 표현을 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이 되는데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나중에 586년 정도에 망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근데 이 두 나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이 아수르는요, 자신의 문화를 굉장히 우월하게 봤고 자신들이 이 정복했던 이 나라들의 모든 문화는 다 말살하려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을 통째로 이동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 안에는
반란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되고,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은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 민족이 사마리아의 땅에 오게 되자 그들은 그들만 온 게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신들도 같이 이렇게 모시고 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은 여러 민족과 또 여러 신을 믿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도 섞이게 되었고 종교적으로도 섞이게 된, 아주 혼잡하게 된 지역이 이 사마리아였습니다. 반면에 이 남유다는 멸망하고도 이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이 민족을 계속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다 사람들은 이방인을 경멸했잖아요. 그래서 동족이었지만 이들 또한 이방인으로 여기며 경멸했던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고도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일 민족이라는 이 생각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 혼혈인들이 있었는데 이 혼혈인들이 굉장히 많은 편견과 차별을 받게 되었죠. 피부색이 다르다, 혈통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조롱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네에서 놀림을 받고 조롱받고, 야 너는 너네 나라로 가버려, 막 이런 놀림도 받기도 했던 것이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마음이 좀 많이 다르죠. 지금 개성이 있다, 너무 예쁘게 닮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전에는 굉장히 놀림받고 따돌림 당하는 아픈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이 혼혈인 이 사람들도요, 외모적으로도 이 티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혈통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종교도 혼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것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있지도 않고 심지어 도움을 받을 상황이 돼도 도움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여인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또 있죠.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요, 조금 더 뒤에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는 지금 앞에 5 남편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6번째 남편 후보자와 살고 있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참 대단하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여자가 원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시던 이 1세기에는요, 여성의 지위가 형편이 없었기 때문이죠. 남성은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성은 재산을 소유할 수도, 또 돈을 벌 수도, 이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살기 위해서 누군가와 결혼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힘들고 외로운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만난 이 시간을 성경은 6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12시인 거죠. 이스라엘 지방은 12시 정오가 되면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아무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만나기 싫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흔히 주인공이 이런 상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인공에게 안 좋은 이상한 소문이 난 것이죠. 그러면 주인공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막 눈을 흘기면서 손짓을 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 그랬대. 야, 저 사람 그랬대 하면서 수근수근 하면서 막 경멸의 눈으로 보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도 또한 그랬습니다. 여러 결혼을 하고 이혼한 상태. 그래서 아무도 만나기 싫어서 가장 뜨거운 그때 물을 길러온 이 여인은 정말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사람 만나기가 두려웠고 그래서 누군가의 시선에 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힘들었던 여인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무시당하고 같이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완전 무시받았던 사람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말을 걸어주지 않는 이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을까요? 이 여인이 연약하고 힘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정말 절망과 같은 상황에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소중하게 그 사람을 여겨 주십니다. 그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특별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또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다고 해서요,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만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신 주님께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그냥 선을 베푸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말씀하십니다. 물을 달라 말씀하신 것은 여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짜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지나갈 때 있잖아요. 아이들 보기만 해도 참 예쁜데 양손에 막 과자를 들고 막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요, 그냥 보기도 그냥 예쁘다 이렇게 말하고도 끝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야, 나 그거 하나만 줘봐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혹시 어른들 중에서 그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든 뺏어 먹고 싶어서 나 그거 하나만 줘봐 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아이가 정말 주는지 나에게 그걸 주는지 보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와의 관계에서 역시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헌신을, 또한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고백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알게 되고 이후에 풍성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심을 알고 주님께 응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 아직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왜 달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답해 주십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바로 물로 시작해서 영원한 생수인 구원과 영생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여인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묻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아멘. 여인은요 예수님이 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여전히 눈앞에 있는 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눈앞에는 위대한 조상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화내지 않고 다시 한번 차분하게 답해 주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이 생각하는 물, 그 물은 다시 먹으면 목마른 그런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먹게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마시고 싶습니까? 먹어도 다시 목마른 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 두 물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는 먹어도 목마른 물을 찾아 헤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먹어도 다시 목마른 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 중에서 흔히 갖고자 하는, 원하는 것들입니다. 인생의 성공, 돈, 내 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또 다른 이에게 채우고 싶은 관심과 사랑.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목마른 것들입니다. 채워진 것 같은데, 금방 찬 것 같은데 어느새 비워져 버리고 다시 말라져 버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물로는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하는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오셔야 됩니다. 나의 삶에 오실 때 그 모든 갈증과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과 직장과 재정과 관계의 문제, 또 교회와 사회의 모든 문제들 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해결책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물로 그 삶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요, 이제 사람들에게 달려나갑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 여인은 변했습니다. 사실 어느 사람이 말 걸까봐 두려워서 사람을 피해서 살았던 여인이 오늘 사람들 앞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뻐하며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 매일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 전에 나를 가두었던 힘들게 했던 모든 어려움과 속박이 벗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응답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또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목마른 세상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성공, 돈, 사람들의 인정,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건네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이 여인은 변하게 되었고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 세상의 모든 벽들을 무너뜨리고 담대하게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변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으며 그 말씀에 응답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진정한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변에 특별히 영적으로 목마른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